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는 우리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만사 호사다마요 세웅지마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일에도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뜻이죠. 마가 낄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이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생이 이 좋은 일에도 또 나쁜 일에도 이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세옹이라고 하는 노인이 중국에서 살고 있었을 때 그 집에 이제 말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말이 하루는 집을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참 유용한 도구인데 집을 나가버렸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아이고 참 말을 잃어버려서 참 안 됐습니다 하니까 이 세웅이 하는 말이 그로 인해서 혹 좋은 일이 생길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그 말처럼 몇 개월이 지나가지고 이 집 나간 말이 아주 좋은 말 한 피를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지를 맞은 것이죠. 사람들이 아이고 축하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세웅이 글쎄요 또 이 일로 인해서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정말로 그 아들이 그 새로 들어온 말을 타고 나갔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은 거예요. 지금 같으면 수술하면은 깨끗이 낫겠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수술이 어려우니까 그로 인해서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참 안 됐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정말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오랑캐가 쳐들어와가지고 그 땅의 젊은이들이 전부 징집이 됐습니다. 전쟁에 나가가지고 19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젊은 이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아들은 그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면제되었다는 거예요. 징집에서 면제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이 나쁜 일인 것 같지만은 그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인생 만사 호사다마요 세옹지마다 이런 말을.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보다는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합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좋은 결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귀한 교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봐도요, 이 세옹지마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피신을 가보니까 그 땅에요,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센이라고 하는 좋은 땅을 얻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살면서 그 인구가 말이에요 많이 번성하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인구가 많이 늘어났어요. 자손들이 많이 생겼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로 인해서 말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이 야,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더 강성하다.
이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여러분, 자손이 번성한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여야 되는 이런 비극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노예로 부리니까 그들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10가지의 기적을 행하시고 애굽을 초토화하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여러분, 그 처자식의 손을 잡고 그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소와 양을 끌고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야, 이제는 우리가 노예살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으로 간다고 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컸겠습니까? 정말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떠난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앞에는 또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어요. 뒤를 돌아다 보니까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칼과 창을 들고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앞에는 길이 막혀 있고 뒤에는 적군이 쫓아오니, 야, 우리가 바로의 칼에 죽게 생겼다 하면서 원망하고 후회하는 거죠. 이러려고 우리가 출애굽했나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에 길을 내시고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다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바다가 다시 합쳐지게 하시니 뒤따르던 애굽의 군사들은 바다에 전부 수장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쁜지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로 5절까지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하면서 노래를 지어서 부르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광야에 마실 물이 없어요.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3일 길을 걸어갔는데 거기 마라라고 하는 땅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물이 있어요. 야, 이제는 살았다 하고 그 물을 먹으려고 보니까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마실 물도 없었지만은 물을 찾고 나니 그 물을 마실 수도 없는 그런 쓴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실 물이 없는 거 참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든 거 외에 또 그들이 힘든 것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은 그들의 감정이죠. 감정. 그들의 마음입니다. 애굽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하나님, 홍해도 가르쳤던 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가? 그 의심이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하신가?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는가? 하는 그런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자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옵니까? 두려움이죠. 우리가 이 광야에서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나와 내 처자식이 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려고 우리를 출애굽시켰나? 이런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그 다음에는 말할 수 없는 분노죠. 차라리 애굽에서 사는 게 나을 뻔했구나. 이제 이런 마음들이요. 자, 보세요. 지금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탑니다. 그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 외에 그 마음속에 생긴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과 두려움과 원망과 그리고 분노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아주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사실은 지금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운데 그로 인해서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참 이것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우리들의 삶의 자세를 돌아봐야 되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물이 달아졌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셨더라 이런 말씀이 그 뒤에 기록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물을 마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마셨다는 기록은 없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다는 기록이 나와요. 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들을 시험하셨다. 왜 여러분 마라의 물을 그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다는 말씀이 나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죠. 그 물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점검해 보시기를 원하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인내함으로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한 의심과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또 분노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점검해 보시기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왜? 갑자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 말씀을 지금 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 보세요.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세요? 엘림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엘림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어요. 거기에서 마실 물과 쉴 수 있는 그늘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홍해를 건너서 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간에 마음의 의심과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분노가 그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그들의 마음에 소동돌이를 치고 고통 가운데 그들이 몸부림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이 초장에서 저 초장으로 양들을 옮겨갑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말이에요, 초장에서 풀을 뜯으면은 그 뿌리를 다 갉아먹을 때까지 풀을 뜯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는 뿌리를 먹기 전에 다른 초장으로 옮겨줘야 나중에 또 이 초장에 풀이 자라죠. 자, 이 초장에서 저 초장으로 지금 옮겨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중간에 풀이 없는 거친 들을 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 초장에서 저 초장으로 옮겨갈 때 그 중간에 풀이 없는 거친 들을 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 보십시다. 지금 거친 들을 지나갑니다. 그 양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여기는 풀이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거친 땅이다. 지금 우리를 인도하는 이 목자가 혹시 어디에 초장이 있는지 모르는 거 아닌가?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할 능력이 없는 거 아닌가?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거친 들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과연 우리가 이 목자를 따라가도 괜찮은가? 하면서 목자를 의심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분노한다면, 그래서 결국은 자, 내가 스스로 초장을 찾아가겠다, 그렇게 해서 무리 가운데서 이탈하고 여러분 길을 떠난다면은 그 길은 정확히 말해서 길 잃은 양이 되는, 길 잃은 양이 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맹수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인생을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은 푸른 초장을 만날 때도 있지만은 거친 들을 만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친 들을 지나서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해 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5가지 확신이요.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두 번째 뭡니까? 죄 사함의 확신이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 주신다. 이런 믿음의 확신, 5가지의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어려움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감정의 소용돌이죠.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에서 광풍을 만나서 참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우리가 갈릴리를 건너가자,
그렇게 해서 갈릴리에 배를 띄운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납니다. 이 갈릴리는 그 광풍이 일 때가 있어요. 근데 마침 광풍을 만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물이 넘실거리면서 배 안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배가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 상황이 돼서 이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서 우리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야. 여러분, 지금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금방 가라앉게 생겼다면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왜 책망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배가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물이 들어오고 배가 금방이라도 깨지고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말이에요. 그런 그 두려움이 그들의 믿음을 삼켜버린 것이죠. 두려움이 믿음을 삼켜버린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우라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광풍이 일 거라는 걸 모르셨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 지금 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걸 모르셨나요? 어떻게 해서 배를 띄우라고 하셨을까?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지금 잠만 주무시고 계시니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주무시는 것인지, 우리의 이 고통당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볼 때 원망스럽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고, 그러니까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광풍이 일어서 광풍으로 인해서 시달리는 거 고통 맞아요. 그런데 그 고통을 겪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사랑하시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과 또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죠. 그런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믿음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신 것이죠. 왜 너희들은 두려움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렸느냐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런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잘 이해할 수 없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마치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그렇게 높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난 그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그 우물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물은요, 마셔도 다시 목이 마릅니다. 이 세상이 주는 물은 마셔도 늘 부족합니다. 만족이 없어요. 누가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세상에 없는 게 세 가지 있대요. 뭐가 없냐면 높은 월급이 없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없냐면 좋은 직장 상사가 없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음에 쏙 드는 배우자가 없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높은 월급이 없다는 것은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아도 생각할 때 부족한 거예요. 더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는 것을 높은 월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높은 월급은 없다. 두 번째, 좋은 직장 상사는 없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저 상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쏙 드는 배우자가 없다고 했는데, 아무리 좋아서 결혼했지만 살다 보니까 100%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 이처럼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수루광야와 같이 마실 물을 찾기 힘들고, 또 물을 찾아도 마라의 쓴물처럼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한 나무를 가리켜 이 물에 던져라 라고 할 때 그 나무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져서 마실 수 있게 된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이 마라와 같은 쓴물을 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가 물에 던진 나무, 그 나무는 우리 신약 성경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짧은 영상인데. En quelques coups de queue, il décolle au-dessus de l'eau. Avec un vent favorable, ils peuvent planer plusieurs dizaines de mètres. Mais c'est exactement ce qu'attendent les frégates. Lorsqu'elles se joignent au Coryphène, les poissons volants sont pris entre deux feux. S'ils s'élèvent trop haut, ils deviennent des proies faciles pour les frégates. Et s'ils plongent pour échapper à la menace venue du ciel, ils sont à la merci des dorades coryphènes. 여러분, 이 날치라는 물고기가요, 물고기인데 하늘을 납니다. 얼마나 참 대단하고 멋있습니까? 그런데 그 날치가 날아가는 이유가 그 아주 사나운 물고기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가 다니는 거예요. 하늘로 날아오르니까 누가 공격합니까? 새가 또 공격합니다. 하늘을 나는 날치의 모습이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전에 우스운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한 나무꾼이 말이에요. 산에 나무를 하러 갑니다. 나무를 하는데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가지 위에 올라가 걸터 앉았습니다. 아래서 호랑이는 계속해서 으르렁거리면서 금방이라도 달려들 기세예요. 그런데 그만 나무 가지가 부러지면서 호랑이 등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호랑이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는 이게 지금 먹이가 자기 등 위에 떨어졌으니까 날뛰기 시작합니다. 막 이리저리 날뛰고 이제 빨리 떨어뜨려서 잡아먹으려고 이제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붙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이리저리 뛰는 거를 여러분 밭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봤어요. 봤더니 한 남자가 호랑이를 타고 이리저리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는 말이, 야, 누구는 이렇게 허리 한번 못 펴고 땀 흘리고 고생하는데 누구는 호랑이를 타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부러워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가 참 부러운 것도 많아요. 부러운 것도 많은데, 그런데 사실 그 형편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며칠 전에도 그 삼선 국회의원이죠. 세 번 국회의원을 했던 한 정치인이 또 언론인이기도 하고요.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그 비극적인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 광야를 걸어가는 것과 같다. 이 광야의 길에서는 말이에요, 뭐든지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뭡니까? 건강이 부족해요.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늘 부족해.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늘 돈이 부족해. 돈도 좀 더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다 부족하고 밖에 없어요. 다 부족해. 늘 모자란 인생, 그 무엇으로도 충만하게 할 수 없어요. 한없는 스트레스와 문제를 풀 길이 없는 인생이에요. 가도 끝이 없는 모래바람 입안에 씹히고, 땡볕 아래 그늘을 찾지 못하고 날은 저물어 가지만은 머물 곳을 찾지 못한 굶주리고 목이 마른 인생이요. 그것이 광야와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광야 사막길에서 거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헤매이고 있는 그 인생에게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읍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한 그 나무가지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죄의 문제요, 사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사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라에 쓴물밖에 없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수를 마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무엇이나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고 이루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는 우리의 참된 구주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광야 사막 길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모든 것이 부족하고 충만하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며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